되면서 가지는 질문, 자녀가 부모 인생의 결과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적표인가? 그것으로 울고 웃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 바른 관계인가? 성경적인 관계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정말 애먹이던 청소년 자녀를 버리고 간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버릴 수 있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혼자라도 그 자녀를 돌보셨습니다. 왕래하며 돌보셨고 또 동생 잘 키우고 싶어 버린다는 형도 결국 그 동생도 성장하자 부모에게 나도 부족하면 형처럼 버릴 건가요? 라는 소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키우고 싶고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자녀든 육의 자녀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자녀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사역의, 우리 삶의 결과입니까? 언젠가 어떤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체 장애를 가진 몸이 불편한 고모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을 애지중지 잘 돌보고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컸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엄마는 참 복받은 여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 엄마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더 복받은 여자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치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그냥 잘 컸다는 그것 하나로 모든 축복이 결과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사명은 부르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소명에 최선을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보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부르심에 임하기 위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부모로 부르신 이들에게 자녀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는 부르심은 보편성이 아닙니다. 특수성입니다. 모두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모이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영혼 사역자라 해도 부모의 마음,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목자라고 교사라고 셀 리더라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모두가 아닌 한정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부모는 또한 개별성입니다. 가정마다 다르고 가정의 자녀마다 다릅니다. 우스갯소리로 공장이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같습니다. 다르면 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 아래서 얼마나 다른 자녀들이 탄생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자녀도 시기마다 얼마나 다른 모습을 시시각각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 가정, 그 자녀에 대한 부르심은 특수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교회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은 함께해야 할 관계에서 함께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정작 부모가 역할 수행을 해야 하지만
그 함께해야 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함께해야 할 관계에 세상 가치관이 끼어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녀에게서 부모에 대한 상처로 부모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를 거부당할 때 사명은 갈등을 낳고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라는 역할이 사명인 걸 깨닫는다면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명은 충성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자신의 책에서 유럽 교회가 500년 동안 전 세계 선교에 힘썼지만 지금 영국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미국의 교회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라가 미국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미국도 영국도 이방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 자녀 선교를 놓친 결과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신약의 지상 명령은 열방의 예수 제자화에 있고 구약의 지상 명령은 자녀의 제자화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845년 세워진 영국 에딘버러의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이벤트 티켓 판매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교회가 모스크가 되고 또 교회가 클럽이 되는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 교회 이런 현상들에 대해 결과를 많은 분석자들이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차지했고 2세대 신앙교육에 실패했고 성령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선교의 대상임을 구약부터 말해오고 있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앞서간 믿음에 먼저 간 나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도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구의 유수한 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성경 과외를 거금의 돈을 들여서 자녀에게 가정으로 모셔서 성경 과외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은 수백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네 자녀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선교의 제1 대상인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정복하고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복음화하고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선교할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입 가나안하기 전에 그들에게 네 자녀부터 바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학업도 그렇듯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르침의 시기를 신앙의 가르침의 시기를 놓쳐서 신앙의 기회를 잃어버린 많은 부모님들의 애석함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가르침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에는 양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부지런히 우선으로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도 가르쳤습니다. 단지 충분히 부지런히
자녀가 알 때까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그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 엘리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를 부모로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자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을 가져다가 자녀에게 가르칠 징표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자녀들에게 가르칠 징표였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기도와 대가 지불로 이 모든 것이 얻어졌던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예전에 지금의 소예배실, 교회 밑에 1층의 소예배실, 그곳은 테이블이 아니라 바닥으로 사용했습니다. 처음 그곳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빔 프로젝트를 사야 했습니다. 교회는 막 건축을 끝내놓은 터라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10여 명, 20여 명의 아이들 가르치시는 몇몇 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작은 돈이지만 그 헌금에 참여하게 해서 첫 빔 프로젝트를 천장에 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함께 건물을 세웠고 건축을 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용될 비품 하나하나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그러려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충분히 될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될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거절할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그것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모든 것에 배우기를 잘하는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부터 무장시키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세상의 문화와 풍습,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기를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그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의 대상인 자녀가 그 문화의 선교사로, 그 학교의 선교사로, 그 직장의 선교사로 설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사로 서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휩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보다 내가 기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일, 내가 놀고 싶은 일,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아직도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간다면 아직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에게 나이가 어떻든 무엇을 하던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선교의 대상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모라는 사명은 평생입니다. 벗고 싶으면 벗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입으로는 수천 번을 더 벗었다고 말합니다.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는 더욱 제때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훗날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제때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녀는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선교의 대상이요. 우리는 평생 그 자녀를 선교하기 위해 울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미루지 말고
제때 제대로 부지런히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명, 평생 해야 하는 사명, 사명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면 지금 바로 즉시 충분하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라는 자리, 부모라는 역할, 부모가 사명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른 방향과 목적은 본능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세상 따라가기 십상이고 제 길로 내 생각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자녀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노후 보장의 기회로, 상처의 보상 심리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좋은 것인 줄 알고 자녀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열심으로 바른 목적과 방향을 만나지 못하면 잘못 쏜 화살이 되고 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했지만 최악의 것을 주게 됩니다. 부모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 우리는 사명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합니다.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살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 해줘야 합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하고 돌봐야 하고, 그리고 직장도 학업도 학교도 결혼도 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분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알고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명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명 주신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대흥교회에서 하는 다음 세대가 세계 최고입니까?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최고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곳과 교회에서 하는 많은 여러 다음 세대 사역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흥교회 모든 예배와 대흥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강단의 말씀과 대흥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방향과 목적을 놓치지 않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가정과 그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방향에 부합된 다음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사명자라는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분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일 때 우리는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명 주신 분이 결과를 책임지시고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성만 다하면 됩니다.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은 천국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명을 마무리하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인생의 허무와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예비된 자신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면서 기대하는 것은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인생을 헛살았다가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는 충만함입니다. 그런 자는 늙어갈수록 행복해지고 쌓아둔 상급 때문에 더 기뻐집니다. 부모가 사명이기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후에 반드시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자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세상의 풍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때로는 자녀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에게 끝까지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파워도 용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녀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결과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삶의 모습이 100% 내 삶의 결과라면 우리는 억울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되어줄 자녀 눈치 볼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되니까, 잘 해야 되니까, 자녀와 내가 마음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보상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사명에 대한 상급, 그래야 철저히 우리는 그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모의 사명을 준 것은 자녀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부모 자녀를 관계를 보고 있노라면 싸워도 되지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감정으로 다투고 양보하면 안 될 일을 가지고 타협해 주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수고는 너무 큰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협해버리고 자녀 마음을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상급도 기대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면류관도 준비하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난도 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관계는 따라옵니다. 자녀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하지 않아야 되고 양보하면 되는 것은 그냥 기분 좋게 양보하면 됩니다. 그 기준이 말씀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그 방향이 사명 주신 그분이십니까? 잠시의 자녀의 기분과 서로의 관계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양보하고 타협하고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또한 천대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를 빌미로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의 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자녀는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빌미를 사무엘의 자녀들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결과는 엘리의 자녀나 사무엘의 자녀나 똑같은 것 같은데 둘 다 실패한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엘리는 자녀로 인해 하나님께서 책망받았습니다. 이가봇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첫 등장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엘리의 자녀 교육을 실패한 것에 대한 책망이 사무엘이 첫 음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무엘마저 실패하고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대로 두셨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자녀는 분명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제사장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무엘과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런데 그 복이 천대까지
부모가 하나님께 맡은 사역하는 자리, 부모라는 자리 이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3, 4대까지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보시며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자손 1대, 2대의 문제가 아니라 1000대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1대, 2대의 결과와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부모라는 이 역할을,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지금 울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오히려 걱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 부모가 울며 하고 있다면 참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해내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그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은 남들이 심어놓은 열매가 상급인 줄 알고 지금의 자녀가 결과의 마침표인 줄 알고 착각하며 게으르고 잠들고 속고 있는 가정을 보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고 3, 4대 지나 거둘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자녀를 교회에 맡기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 내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자리, 그 역할을 부지런히 충분히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비전 다닐 때까지, 대학 다닐 때까지 아니라 끝까지 말입니다. 이미 포기해버리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함이 아닌 내 식으로 하고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돈 벌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은교회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부모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라는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몸 약한 신앙 좋은 고모 한 명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부모라는 사명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본부터 해야 합니다. 구약은 제단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제단을 세우면서 모든 것을 풀어갔습니다. 제단은 교회이자 예배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기억하도록 하는 시간과 장소를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요, 교회요, 예배 시간이요, 예배 장소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날에 맞는 예배와 그날에 맞는 예의를 갖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의 없고 질서 없는 가정, 많은 것이 참 무너져 있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는가? 예배의 태도, 자세,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살아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본이 무너졌습니까? 어디서부터 기초가 상실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의부터 새롭게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인격을 가르치기 이전에 예배의 기본,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인격은 따라옵니다. 인격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본부터 주일 예배부터 온 가정이 시간과 장소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끼리 무리지어 예배인지 놀이인지
친구 관계인지, 예배 시간 지나서 커피 하나 들고 음료수 하나 들고 어슬렁어슬렁 오는 모습을 보면 참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 만나러 교회 오십니까? 무엇하러 교회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가 살아 있습니까? 시간이 살아 있고 장소가 살아 있고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살아 있습니까? 또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우선입니다. 미국의 첫 11조는 첫 겨울을 나고 추수감사주일 생명과 바꾼 결과였지만 그들은 그 추수에서 11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내 자녀가 바르게 11조를 드리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린 시절부터 바른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이상의 것들을 허용하고 봐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살아있는 인생, 가정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본을 외치는 아버지는 기본에 충실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을 외치는 대흥교회는 세계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 낳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때, 과도기 이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외치는 소리가 힘을 얻는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청교도를 세우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라는 숙제를 내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녀라는 숙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가 대신 풀 수 없습니다. 돕고 동역할 수 있으나 내가 풀어야 하는 나의 몫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나를 가르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정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거창한 말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종교적이고 심리적으로 말하는 행위 습관이라고 의학적으로 DNA라고 말하지만 그냥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문 닫아주세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예배 이만큼 드려도 기도 이만큼 해도 말씀 이렇게 가르쳐도 쌓이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고 자꾸 세워져 나갑니다. 문 열려 있습니다. 어딘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인 가정이 있고 거기로 다 세워갑니다. 음란과 중독이 물들어서 밤마다 기도하고 들어가지만 방에 들어가는 순간, 집에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중독이 펼쳐집니다. 불순종이 뿌리 깊은 가정이 있고 이기적인 모습이 학습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줘도 다 세워갑니다. 가정에서 가족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행위, 같은 모습을 서로 보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심고 채우고 가르치지만 다 세워갑니다. 그래서 쌓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똑같은 모습이다 보니 절대 분별을 못하고 파악조차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번 권면을 하지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그제서야 그 말이 그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라도 깨달으면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비로소 하는 말이 문 닫아주세요.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까? 말을 너무 못되게 합니까? 우리 가문에 말의 한계는 없는지, 말의 실수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모가 문 닫아주면 됩니다. 행위 습관, 그 저주, 그 약점, 내가 먼저 내 가정의 가문에 묻어있는 거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면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자녀라는 숙제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시기 위해 자녀라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이자 기회입니다. 내가 풀면 그 숙제 때문에, 그 기회 때문에 내 인생은 물론이요, 자녀도 물론이요, 가정과 가문의 축복에 넘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말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내 눈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미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게 되고 문 닫아서 부어주는 쪽쪽 가득가득 채워서 흘러넘치는 가정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숙제인 줄 알고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빨리 배워서 빨리 학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 설교 왜 하나 싶죠? 자, 이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번은 저 설교 왜 하나 싶은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설교 제대로 듣긴 했죠? 자녀라는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어렵지만 자녀의 역할도 어렵습니다. 부모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어떤 상황, 어떤 부모도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부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모 없이 탄생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출생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칩니다.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공경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키웠어?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가장 악한 말은 왜 낳았어? 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부모님 넘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명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탁하셨고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판단자,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단지 자녀는 부모를 향해 감사의 대상,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에 대해 감사할 때 내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가치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무시할 때 나 역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또 십계명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축복의 근거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그것을 맺을 줄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배웠다면 우리가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바로 맺을 때 나에게 그 축복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자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를 지켜 이 두 근원을 잘 지켜 생명의 근원을 잘 지키고 축복의 근원을 잘 지켜 여러분이 가진 분깃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르실레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도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가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그의 도움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쇠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들을 다윗에게 천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 대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의 태와 그의 자손을 미리 축복하셨습니다. 또 바르실레의 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자녀를 거둬들여 다윗의 용사로, 다윗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자녀를 인생의 결과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걸어갔는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것이 어떤 생명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부모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라는 사명을 성실하게 또 자녀라는 역할을 착실하게 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보장하고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대흥교회를 통해 이 땅에 다음 세대의 축복과 사역과 회복을 명하실 때 다음 세대의 교육도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흥교회를 통해 보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그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도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비록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천대까지 내려다보시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숙제 잘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